작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샘에게 보내온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다니엘 코틀립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33살이었을 때 그는 살아가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살아가는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 손상을 입고 전신마비를 입습니다. 극심한 통증 중에서 죽을 생각만 하면서 병원의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어느 날입니다. 그를 담당하던 간호사가 늦은 밤에 찾아와서 평상시와 같이 필요한 치료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간호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그리고는 마음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고통의 흔적들을, 아픔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저의 고민을 말하니까 저의 고민을 좀 꼭 들어주세요. 저는 한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했어요. 외로워서 견딜 수 없고 수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며 또 시달리면서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많은 고백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다니엘 고틀립은 이 여성의 삶의 무게와 고통에 공감을 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홀로 남은 이 다니엘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간호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자신의 아픔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참여하고 공감해주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삭막해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가 뭘까? 내 모습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2023년 7월에 사망한 체코의 소설가, 여러분 잘 아는 밀란 쿤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사건은 없다. 단 한 번이다. 모든 사건은 단 한 번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삭막한 것이 뭘까?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너무 사람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되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울림을 얻게 됩니다. 울림을 얻게 되는데, 이 울림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작고 아파하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림과 어울림, 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인생은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작은 자를 사랑하는 관심과 작은 자의 손을 잡고 작은 자와 함께 나누는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자, 가장 위대한 구세주의 탄생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까? 작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빌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따라서 작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할까? 마리아,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복된 여자였을까 하는 거죠. 자,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한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커다란 수모였고, 유대 당시에는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동네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이는 구세주라는 뜻밖의 통첩은 놀람과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슬픔의 극치였지, 마리아에게는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세상에 내놓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것도 너무너무 아픔과 부끄러움이 교차되는 십자가상에 못 박고 장사 지내했던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 어떤 여인이었을까?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마리아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빈민촌의 처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한 빈민촌의 처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는 아름답고 예쁜 여성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다말이나 사라나 또 에스더나 밧세바를 소개할 때 그 자태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마리아에겐 없어요, 이런 표현이. 자, 마리아는 누구였을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태를 빌린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마리아는 특별히 아름답거나 훌륭한 집안의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가 부자도 아니었고 명성을 가진 자 아니었고, 근데 여러분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 자,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가난한 달동네입니다. 갈릴리 대부분의 땅의 주인은 로마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소작농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땅의 백성이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암하리츠 그랬습니다. 땅의 백성이었다. 가난한 민중이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경멸의 대상처럼, 별명처럼 붙였던 암하리츠, 멸시와 천대와 경멸의 대상이었고, 보통 죄인을 대신하는 말 암하리츠, 무지한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들 취급을 받던 이 갈릴리, 바로 나사렛,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빈민촌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은 훌륭한 가문이 아니었고 미모의 여성도 아니었고, 가난하고 지극히 작고 평범한 여인의 태를 하나님이 빌린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빈민촌의 여인의 태를 빌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마리아는 누구였을까? 마리아는 영원한 미래를 품은 복이 있는 자였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품은 복이 있는 자. 자,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은 오늘 지금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아니에요, 사실. 진정한 복이라는 게 영원한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 1장 42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4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따라하세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자,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참 번역상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나니 이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빠져 있죠. 누가복음 1장 42절 똑같이 표현합니다. 자, 마리아는 전혀 자신이 복이 있는 여자다. 이 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죠. 청천벽력 같고, 자, 경악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 그것은 바로 나는 결코 믿어지지 않아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나?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따라하세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게, 다 능한다는 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믿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인의 비참함을 돌보셨고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복은 뭘까요? 영원한 미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은 집에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 좋은 명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자, 지금까지 누군가에 난 높임을 받아본 적도 없다. 나는 전 세계 좋은 것 구석구석 다져본 적도 없다. 예, 마리아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그는 알았죠. 자, 수많은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은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마리아를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것보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정확히 알고 있는 여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여인. 그래서 가장 복된 여인이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복이 있는 자였다는 것. 내 마음 속에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과 말씀,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의 어머니는 요한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다 하라.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은 바로 이제 십자가 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요한이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여인,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마리아. 이 마리아를 누가 모셨을까? 사도 요한이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처음에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늦게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이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오래 보면서 살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스펙트럼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완성된 그리스도론, 완성된 기독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성품, 마리아의 삶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심지가 곧게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한 길로 걸어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츠비키와 다니엘 지블렛이 지난해에 아주 귀한 책을 냈습니다. 미국 정치의 오늘을 진단한 매우 중요한 책 한 권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이러합니다.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른 다수를 지배하는가입니다. 부제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이 두 교수는 2021년에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방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하버드 대학의 두 교수의 이 책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국의 뒤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극단적인 소수인 지배 엘리트가 대다수 국민을 언론 조작과 왜곡된 정보 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념적, 정치, 경제적 성향에 다른 이들을 적대시하다 못해서 악마화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두 저명한 교수는 왜곡된 정보 유통의 핵심에 인터넷에 흐르는 삼류 수준의 뉴스와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었을까? 이념적인 확신, 문화적인 확신, 이 같은 확신이 절대로 믿게 만드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삼류 수준의 SNS, 뉴스들, 자, 이 알고리즘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에 어떤 것을 하나 듣기 시작을 하면 그걸 끝나고 나면 또 비슷한 것들이 계속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이지. 자, 여러분, 이런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타인과 소통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상대방을 적군 내지는 악마로 여기게 만든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합리적인 중간지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적인 대화의 불가능, 소통과 교제의 불가능, 결국은 양극단의 흑백 문화를 양상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성경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적인 얘기. 여러분이 만약에 신문을 보되 어떤 특정 신문만을 계속 보면 안 됩니다. 보수신문, 중도신문, 진보적인 신문을 좀 읽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참 좋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의 진실성 믿을 수 없습니다.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한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진보였을까요? 보수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를 공존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끝없이 세상의 나라는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을 꿈꾸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진보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늘 사랑과 긍휼로 돕고 소리 없이 섬기는 모습은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보수의 품격을 품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연구해 보면 보수도 있습니다. 진보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좀 되찾고 뒤집으려고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베드로나 마태 같은 사람 보수죠. 요한이나 시몬, 가롯 유다 이런 사람들은 진보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안타깝게도 과격하게 만들죠. 편 가르기를 하죠. 언어가 너무 과격해요. 언어가. 이 비현실적인 언어를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마리아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객관화. 자, 객관화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품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품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지금까지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빈민촌의 처녀였다. 마리아는 영원한 미래를 품은 복이 있는 여인이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마음에 간직하고 한 길을 걸어온 그런 여인이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교훈입니다. 4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이겨낸 복이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이겨낸 복이 있는 여인이었다. 자, 방송실 한번 미켈란젤로의 작품 피에타를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에 가면 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인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한번 사진을 잠시 보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자신의 무릎에 놓고는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비록 죽은 자, 사자의 몸이지만 어머님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머님의 품에 의지하는 평범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를 내려다보는 마리아의 시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자기 자식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엄마, 아빠일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닌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봐야 했다고 하면 마리아는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슬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사모하는 숭고한 여인.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의 말씀을 이제 설교의 맨 마무리에 읽게 될 것인데, 마리아의 아름다운 찬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면 특별히 이 세상에서 2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겹쳐져 있는 소금 바다, 염호. 요르단 강물이 흘러 들어오긴 하지만 빠져나가는 곳이 없죠. 그래서 사해 바다가 있어요. 또 하나는 중동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 산 꼭대기에는 어떨까? 만년설이 보이네요. 만년설. 사시사철 만년설이 보여요. 2814m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에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사해 바다는 어떤 곳일까? 사해는 염분이 바닷물의 5배 정도 짭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 가면 전부 다 둥둥둥 뜨는 거예요. 다.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떠요. 또 오히려 사해 바다에 가되고 수영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물 꼴딱꼴딱 먹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요. 그 정도로 짠 바다죠. 그런데 이 사해는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보통 해수면보다 400m 정도 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가장 낮은 지점이죠.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중동의 지붕이라고 하는 만년설을 보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도록 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한 자꾸 낮은 자, 작은 자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더 높은 곳을 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세상의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 어머니 마리아, 그는 어떤 찬가를 부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을 띄워주세요. 자, 이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6절은 제가 읽고 47절 여러분 읽고, 그래서 우리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25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유 안에 누리신 어린 양이 예수께
영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구원과 치료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고 아픈 자 강건하도록, 또 소유받고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꿈꾸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참 낮은 자리지만 저 높고 높은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들을 복되게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경주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내도록 생명력 주시고 또 풍성한 주의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새힘 부으시는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3부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하고 또 함께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